한 가지 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은요, 그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첫째는 뭐냐면은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책임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한 행동에 마저도 책임을 갖지 않아요. 무책임함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없는 게 감동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느끼고 또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만 나타내고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없는 것 세 가지: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입니다. 그런데 MZ세대들에게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한참 전에 있었던 일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동이 사라진 겁니다. 그뿐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일, 내 일 외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세상 일에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 목사 심정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관심이 없으니 책임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자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책임 안에는요, 모든 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관심도 갖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삶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감동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또 중보의 기도도 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가서는 잘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8세기, BC 8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BC 8세기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또한 남유다가 아수르에 정복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멸망당하기 전, 그리고 또 정복당하기 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재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가 곧 임할 때가 되니 누가 활동이 많았겠습니까?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았고요, 예언자들의 활동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또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너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을 통하여 너희가 이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왕성하게 이런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BC 8세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활동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어요. 그리고 오늘 미가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누가 활동했냐면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던 예레미야가 활동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죄가 점점 더 심해지자 그들의 죄만 심해졌을 뿐만이 아니라요, 그들은 불평과 반역이 극치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권고와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미가라 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는요, 어떤 훌륭한 가문에서 예언을 시작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를 예언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앙적인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만 생각하고 있고 무관심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라고 설교했던 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의 중점적으로 전달되어졌던 말씀의 핵심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8절에서 나오는 공의와 인자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전체의 핵심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미가 선지자의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직 자기들의 죄악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완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행위를 고발하는 것처럼 말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2024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2024년이 시작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선물 무엇입니까? 2024년이라는 새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을 받고 기뻐했는지, 행복했는지, 즐거워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을 내놓고 의심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요, 느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 됩니다. 오늘 미가서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번역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라도 되었더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에게 짐이 되었던 적이 있느냐? 이거를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부담을 준 적이 있더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내가 너희에게 부담이 된 적이 있더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나온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결단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상기하도록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냥 이끌어냈느냐? 아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값 없이, 가치 없이 싸구려로 값싼 은혜로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과 걸음마다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와 같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의 목숨을 값으로 내놓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구원은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어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큰 손해를 보시면서 값을 치르면서까지도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를 더 기억하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은요, 모압의 왕이었어요. 이 발람과 발락의 연관성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 모압 땅에 있었던 이 발락이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물질 공세를 하는 겁니다. 너가 믿는 신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줘. 저들이 망할 수 있도록 저주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처음에 거부합니다. 거부하니 발락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많은 물질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면서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질에 발람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 가운데 담과 같이 포도밭이 있는데 이 나귀가 더 이상 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 보지를 못한 겁니다. 나귀는 도망가고 발람만 남아있을 때 그제서야 영의 눈이 깨어져서 천군 천사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리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는 것이에요.
보아라, 너희 대적들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느냐? 너희를 지키시고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에 있을 때 이런 축복이 임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시딤은 어디고 길갈은 어디입니까? 시딤의 건너편이 길갈입니다. 그 건너편, 이 시딤에서 길갈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딤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가야 되는데, 요단강에 뭐가 흐릅니까?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건너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앞서가도록 이야기하십니다.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매고 요단강에 발을 얹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길갈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모두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각 지파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 한 명씩을 불러가지고요,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진 곳에서 돌멩이 하나씩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로 넘어가가지고 그 12돌을 쌓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그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의 삶의 불평과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전에도 그랬던 것과 같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이 없는 거예요. 불안,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기억해보면, 회상해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한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서 기억나고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대하지 않은 좋은 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저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안 되니까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한 생각이 들으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 그 일이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라면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오묘했던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은 조금 지난 책이지만 이 책을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크리스천 가족들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노르웨이 출신의 할아버지인데요, 그분은 목수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중국으로 성교 물품을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성교 물품을 쌓는, 박스를 쌓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막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주머니에 꽂아 놓았던 안경이 사라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박스 안에 물건을 놓으려고 이렇게 허리를 숙이다 보니까 이 안경이 그 박스 안에 들어간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포장이 되어져서 어느 박스에 들어갔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미 보내지려고 운송업체로 다 가버렸으니 이 할아버지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님,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봉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얼마 되지 않은 그 안경을 잃어버리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 달이 지나서요, 그 중국의 보육원의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시카고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첫 말이 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안경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산당이 그 교회와 그 보육원을 휩쓸고 가면서 자신이 쓰고 있었던 안경이 다 망가진 것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 돈이 있다라고 해서 안경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안경을 계속 쓰다 보니 시력이 맞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보육원 원장님이 박스를 열다 보니 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 안경을 썼더니 어머, 시력까지도 맞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까지 잘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간증을 하니까 이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보낸 물품 가운데서는 안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착각하여서 다른 교회 물품을 받은 것을 우리 교회 물품을 받은 걸로 착각하고 지금 설교하는구나, 간증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그 할아버지가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대장 목수이신 하나님이 이 평범한 목수에 불과한 자기 실수까지도 완벽하게 사용하신다. 아마 이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의 일상에도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미가 6장 5절에서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세 번역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나온 날들과 겪어온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거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물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BC 8세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교만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풍요로우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물질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양을 드리고 한없는 기름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 없이 좋은 예물만 바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활과 신앙의 분리가 아니라 신앙적인 삶과 일상의 삶의 모습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로 일치되어져 있는 삶, 그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메가처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찾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시대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예요. 교회에 와서의 보여지는 모습과 세상에서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일날에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 정의,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등의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게 공의예요. 교회에서 약한 지체를 더욱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공의예요.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그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의 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10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이르는 계명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의 계명인 거예요.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그 말씀은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르는 계명을 지켜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계명을 잘 지키고 묵상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10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설가 공지영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는 가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그녀도 방황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한동안 신앙을 떠나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쓴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설가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자기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유명해졌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994년 여름부터 세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하룻밤만 자고 나도 통장에 수천만 원씩 인세가 들어와옵니다. 원하던 돈, 명예, 인기가 함께 왔고 몰려드는 인터뷰가 다 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전에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괴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라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일 뿐이다. 내게 많은 것이 있음에도 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것은 그 인생의 짐이 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괴테도요, 18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복합니다, 주님 하는 순간에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순식간에 바뀐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항복합니다, 주님 했더니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항복과 행복의 차이, 획 하나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됨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섬길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관심 갖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